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말씀은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래 뒤이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삭의 결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하나를 다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절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한 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명하기를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맹세시킵니다. 3절에서 4절. 늙은 종은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5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6절. 그리고 그의 확신하는 바를 말해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7절.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배필도 예배해 놓으셨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는 자손, 씨와 땅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항상 두 가지 유혹과 위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 유혹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12장 10절, 또 한 번은 그랄로 이사하였다가 20장 1절 큰 위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과 타협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위험이었습니다.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롯의 처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두 딸은 가나안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산 롯은 출세하여 성문에 앉을 수가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메소보다미아로 돌아간다든가 가나안 여인과 섞이는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삭의 결혼은 마땅히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탄생할 계보를 마련하는 맥락에서 생각되어져야만 합니다. 두 가지 위험. 22장에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에서 24절. 20절 이하에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에 살고 있던 동생 나홀의 소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3절 하고 리브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17절 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부두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며 그를 택하여 이삭의 아내로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48절. 24장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기사와 이적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잔잔히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브라함, 늙은 종, 리브가와 그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 등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순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떠나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실지라 7절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을 내세움이 없이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2절 리브가를 만나자 그의 행동을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주시합니다. 21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생인 것을 알았을 때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 그는 부두엘이 베풀어 준 식물을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33절 하고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 이튿날 그는 리브가를 데리고 즉시 떠나고자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55절 하고 만류했을 때에도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지체하지를 않습니다. 56절 리브가를 불러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시편에서 발견하게 됨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편 45편 10절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신부라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따라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에 부합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두엘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0절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인정합니다.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마주오는 자 65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훗날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대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부감인 리브가의 민첩하고 18절 20절 사려 깊으며 19절 헌신적으로 수정두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범을 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주의 종된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채 리브가를 이삭에게 중매하는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과 바울 사도에게 맡겨졌던 중매 사명이 우리에게도 맡겨졌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두 번째, 예비해 놓으신 신부를 종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시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 주의 종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양면성을 말씀해 보십시오.